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1년이 넘게 지나되면서 사실 이 세상 속에 일상이 사실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예배가 사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1년 기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신뢰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는 그 응답이 21%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또 한편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비율이 76%로 이렇게 조사되었다 합니다. 지금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 이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일들을 회복한다면 아마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 삶으로 정말 세상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제자처럼 이 땅에 보냄받은 증인처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세상의 시선을 따르면요,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 성도가 누구인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보냄받은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이며 또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많은 성도와 교회와 제자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참 성도, 참 제자, 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니 무리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웠다고 7장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러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지금 마태는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사실 한 단어로 정의하면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동시에 그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냐 하더라. 아멘. 이 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면, 이제 이 8장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제 8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이제는
동일하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곳에도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인하여 산에서 내려오실 때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또한 듣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따르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장에서 제자를 부르면서 그 제자와 함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제자로서 이들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제 그 실천적인 삶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과 그 현실과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그 제자로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미암요, 이 많은 두루마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처럼 그 많은 기적 같은 일들,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등 그 예수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마태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나고 첫 번째로서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요, 이 정상적인 삶과 모든 유대인의 그 의식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실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이 삶의 모습에서 살아갈 수 없고요, 바깥에서 사이로부터 완전히 경계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록도 아시죠? 네. 소록동에 지금 가보면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한센병 국립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치료를 잘 받고 있지만 사실은 소록도가 그런 곳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제감정기대 시대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그곳에 다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서도 나병 환자를 전국에서 모아서 강제적으로 그곳으로 다 격리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그렇게 살도록 했던 것이 사실 소록도거든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한센병하고 같은 질병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강제적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한센병이라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낙인으로서 사실은 나병 환자들을 취급했던 겁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령 밖에서 살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그것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나병 환자들은요 격리되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병은요 이 정령성이 강할 뿐만 아니고 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의 많은 부분들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육신의 모습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상한 그런 질병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 속에 격리당하고 외로워 있다가 이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처럼 사람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면서 그렇게 나누는 질병도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이 사람들의 공간에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온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여 즉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됐던 겁니다. 그 부정한 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공간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을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늘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아가야 하고 나병 환자가 겪어서 이 사회적으로 또한 격리되고 분리되며 그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분명히 살아서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라고 낙인을 찍혔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런 그가 지금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이렇게 소리치는 대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며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그 나병 환자로서 경멸히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감냐 그는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 랍비라면 예수님은 그 랍비처럼 여겨졌다면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은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고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그가 있어도 모른 척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 모든 현실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 오히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이 있는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고독 사는 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안에는요. 성도라도 예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면 보이는 모습은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이미 외롭고 고독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또한 우리의 친구들 또한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는 지금 맡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 한마디만으로도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고 그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으로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다 들으시고 내가 다 한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 품 안에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나병 환자는요, 아무도 자신에게 손댄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나병 환자는 그 질병 이후에 처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그 나병의 고통을 당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병에 걸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사람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감동을 느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예수를 보면서 소름을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부정이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을 대는 행위를 보면 그 유대인들은 소름을 끼쳤다면 반대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 손내밈을 경험한 이 나병 환자는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그 몸이 낫는 치유만만이 아니라 다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눈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그 손을 대심으로 인하여 그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부정한 자가 있고요, 정한 자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이 개념들이 있는 이 종교 사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정과 접촉했던 겁니다. 지금 이곳에 부정한 자가 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공간은 부정해지고 이 공간과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기록된 율법의 예식을 행하여 우리가 정한 자로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과 접촉했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이 성경의 율법의 근기가 지금 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3절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게 율법입니다. 부정한 자가 이 공간에 오면 이 공간에는 모두가 부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지나간 자리와 만진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고요.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 나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함을 받았던 겁니다. 부정한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정상인과 접촉하면 그 정상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한 것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무엇과 접촉했냐 하면 바로 거룩한 것과 접촉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부정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친 그분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지금 처음으로 마태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 그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마태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내가 누구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며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면 유대예법에서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회에 회복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레위기법에 따라 이 제사장에게 보려서 나병 환자의 그 규례를 거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가 사회적 일원으로서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의식은요, 단순히 하루가 아니고 8일 동안 진행되는 의식입니다. 그 제물은 어디에서 드려야 하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이 나병 환자는요, 지금 먼 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가서 한 7일 동안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금 7일 지나서 이곳에 자신의 있는 그 갈릴리에 돌아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병이 나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굳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요,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는 말씀을 들은 이 나병 환자는요, 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생각하면 가지 않아도 그 먼 거리와 그게 소요되는 그 금액을 따지며 귀찮기도 하고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미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산을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일들, 베드로의 장로의 그 열병을 고치는 이 일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지금 주님은요, 이 8장에서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냐면요, 바로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를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자리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이 8장 위에는 결론 같은 이야기가 나를 따르라 말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그 믿음과 맞바꾸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증명하실 겁니까? 이 지금 마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산 위에 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 그룹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무리 중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는 또한 제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하는 이 무리 안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천국 백성이 있고, 이제는 천국 백성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에 걸어가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제자, 이 세 그룹들이 지금 이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권위 있는 자, 놀랍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을 지나와서 이제는 그의 삶이 좁은 길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갈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나중에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주 133년경의 철학교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이 하드리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기독교에 대하여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황제에게 썼던 변증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황제시여,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며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원수된 자들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또 종이나 하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하고 종이나 하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런 차별 없이 종이었던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감옥에 갇히거나 구세주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다면 이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삶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신뢰가 떨어졌을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생명력을 소유한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 증인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친구와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